자,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항상 드려오지만 특별히 올해의 마지막 날이 이 주일이니까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시죠? 네, 왠지 모르게 더 올 한 해가 돌아 보이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고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그랬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주일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이제 올 한 해가 시작이 되고 끝나는데 어떤 말씀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공동체 성경 읽기 일정표로 돌아왔습니다. 네, 공동체 성경 읽기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오늘 딱 읽으시면 성경 한번 읽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분들이 따라오셨을 걸로 믿습니다. 네, 중간에 읽으시다가 좀 내려놓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시죠? 보통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 너무 재밌죠? 네, 출애굽기까지 재밌습니다. 그죠? 네, 근데 레위기에 들어가면서 위기가 닥치죠? 예, 그러면서 다시 좀 쉬다가 또 창세기로 돌아가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레위기에서 위기만 넘기시면 좀 지나갈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막히신 분들이 계셨는데, 올 한 해 동안에는 매달마다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시행을 하면서 매달마다 목장에 같이 읽고 여기에 대해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더 가지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으로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다 써져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몰랐는데요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성경 한 번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성경 읽는다, 올해 못 읽었다면 내년엔 읽는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꼭 다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읽어야 되는 그 부분 중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랫동안 살아왔지? 여러분, 저희가 하루하루가 다 합쳐가지고 하나 된 하루하루가 365개가 모여서 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65번의 해가 떴고 365번의 그 날마다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많은 분들이 일정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생활하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일어나시는 시간 일정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하시는 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어나셔가지고 일단 물을 한 잔 드시고, 그리고 밤사이에 카톡 온 거 없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씻으실 때도 욕실에 들어가셔서 그 씻는 순서가 있으시죠? 이빨 닦으실 때도 어떤 분들은 왼쪽 아랫입부터 시작하시고 어떤 분들은 위부터 시작하시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똑같지 않으세요? 네, 저는 왼쪽 아래부터 닦습니다. 왼쪽 아래부터 바깥쪽으로 밀어 닦고 안쪽 닦고 또 오른쪽 닦고, 그리고 머리 감을 때도 꼭 앞머리부터 왼쪽 앞머리부터 뒤에 하고 또 이렇게 갔다가 뒷머리 하고 마무리하고, 머리 빗을 때도 왼쪽 머리 가르마부터 그 다음 좀 빗은 다음에 오른쪽 하고 뒷머리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볼 때마다 새로울 수도 있지만 다 일정한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물 한 잔 먹고 연락 온 거 확인하고 그 다음 식사하실 거 하시고 씻고 그 다음 머리 빗고 옷 입고 나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사람 만나 또 비슷한 일을 하시고 저녁에 들어오셔서 또 집에서 하시는 일 비슷하고 그 다음 주무시기 전까지 하시는 일 거의 비슷비슷하십니다. 이런 시간들이요 그냥 흘러갔습니다. 흘러가면서 우리가 그냥 살아요. 근데 까먹고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느새 오늘 하루 지나갔네. 그냥 자기 바쁘고요, 일어나서 헐레벌떡 일어나기 바쁘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보통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오시나요? 지난 한 해 동안 주일날만 해서 52번 교회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오셨고요, 어떤 분들은 금요 기도에 오셨고요, 특별 기도에 오셨고요, 그리고 봉사하기 위해 오셨고요,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토요일 날 그 다음날 점심 식사 준비하기 오셨고요. 뭐 본당 청소하기 오셨고요.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왜 오십니까? 이 예배는 왜 드리러 오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처음에 그냥 끌려서 오시는 경우 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끌려서 오신 겁니다. 근데 특별한 날 끌려서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맛있는 거 주는 날 오셨죠. 초코파이를 준다든지 뭐 계란을 준다든지 뭐 그런 거 받으러 한 번 두 번 오시다 보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해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은 보통 남녀공학 초등학교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남자 여자 갈라서 다니잖아요. 웬만하면 저희 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야만 그 멋있는 형제를 볼 수 있고 교회를 가야만 그 멋있는 자매가 있는 겁니다. 예쁜 자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여름방학에 할 거 없고 겨울방학 때 심심한데 여름에 수련회 보내주고 또 뭐 단기 선교도 보내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오시는 겁니다. 점점 그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병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좋은 병원이 빨리 가실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좋은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시니까 또 비슷한 동년배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에 그때가 되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오는가? 왜 오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오시는 이유는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교회 오는 이유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 시인하고 이 모든 것들을 선한 행동으로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요, 이게 뭔가 소용이 없어요. 교회 오셔도 구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냥 오셔가지고 보통 하시는 거 하시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저희가 왜 살아갈까요? 우리가 사는 것을 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한 그 답변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 이 보라 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보라 하고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하시다가도 보라 라는 이 표현이 나오게 되면 하고 정신을 차리셔서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내가 속히 온다 라는 말씀이 정말 믿어지세요?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실 거 맞아요? 아멘.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안 믿어지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왜 만드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거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한테 어떤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두시고 너무너무 사람을 예뻐하셨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저희는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백인은 하나님 만드셨고 뭐 흑인은 안 만드셨고 이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요, 인종에 관계없이 백인도 그리고 우리 같은 황인종들도 그리고 흑인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린 가끔 차별을 합니다. 피부 색깔 보고 차별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그 상태를 보고 차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 환경, 돈이면 돈, 뭐 학력이면 학력,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면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는 차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평등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요, 모든 인종이 백인과 황인과 흑인이 평등하고요,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예뻐하십니다.
그냥 사람이 너무 예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 사람들만 봐도 막 너무너무 기쁘신 겁니다. 심지어 산책도 같이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유일한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숨어 있는데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아담아 하와야 이리 나와라 산책하자 하면서 산책까지 같이 하자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기다리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예수를 보내서 피를 흘리게 해야 되고 그런 생각 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자, 나 닮은 애들하고 우리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바람에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가정을 만드시고 같이 살자 말씀하시고, 중간에 죄를 지어서 중간에 수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을 따로 만드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서 거기 만나서 우리 그동안 못했던 잔치하자, 우리 함께 먹자, 우리 함께 마시자, 우리 함께 놀자,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행복하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가족에 대한 책이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만드신 그 가족, 행복했던 가족이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는 어떤 거예요? 가족인데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죽는 걸로 끝나면 너무 정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 살려내신 거고, 그리고 혼자 살면 계속 또 자기 위해 살다가 막 욕심 부리다가 죄 짓다가 그럴까 봐 예수님을 저희 주인으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 천국에 딱 다시 집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 데려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게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믿고 살아갈 때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사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는 걸로 시작해서 자기 전에 물 한 잔 마시는 걸로 끝나는 그런 하루하루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살아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 저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까먹습니다. 뭘 까먹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는 걸 까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힘들어요. 그죠?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많이 힘드셨죠? 내가 일한 만큼 뭔가 보상을 받지 못해 힘드신 게 있죠. 내가 뭔가 오해받아 힘든 게 있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몸도 안 좋아진 케이스가 있죠.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갑자기 돈이 훅 하고 나가죠.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일도 있죠. 가능하면 그게 가족이 아니면 좋겠지만 가족 때문에 마음 아픈 일들도 상당히 있죠. 갑작스러운 변화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저희가 이걸 이겨나가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가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은 손해 안 볼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죠. 또 술자리 가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죠. 뭔가 조금 약간만 변형을 시키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의 그 흰색 거짓말도 섞으면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거 하다 보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그 서신서 가운데 몇 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라 하는 표현입니다. 옷을 입는데 그냥 이런 옷이 아니고 예수님을 옷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직업을 갖고 있을 때 그 직업이신 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의사분들은 어떤 새 옷을 입죠? 하얀색 가운을 입죠. 그럼 그거는 하얀색 가운을 입는 거지만 의사의 직분을 옷 입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얀색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분은 의사잖아요. 그럼 의사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저분을 의사처럼 대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경찰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경찰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경찰의 직분을, 그 모든 일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을 보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경찰로 존중을 합니다. 또 그분은 내가 경찰의 옷을 입기 때문에 나는 경찰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살게끔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옷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옷 입어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생각하고 입어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옷을 입는 순간 저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정말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을 옷 입었다는 거지, 예수님 벗으면 또 끝날 것 같고 빨리 그 옷은 벗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을 입게 되면 내가 모든 면에서 정말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바른 말만 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사는 것들이 힘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막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힘들어? 기도도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을 때 저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 때문에 심판이 있을 거란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동안 예수님을 옷 입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에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님 옷 입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손해보시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 시원하게 해주는 소리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올해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막 뭔가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성도로 섬기기 위해서, 성도로 좀 손해보며 살기 위해서, 성대로 봉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옷을 지키기 위해서 힘드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올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올해 여러분께서 고생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단위로 갚아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쯤 되면 올해 정리해야 되니까, 하나님 올해 이렇게 왔으니까 내 계획대로 됐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됐어요, 그 이상으로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면 좋겠는데 안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 왠지 어려운 일이 생겼고, 올해 건강도 좀 안 좋아진 부분이 있고, 올해 재정적으로도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올해 가족 안에서도 좀 힘들고,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감사드릴 수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아닌 것 같네요. 힘드네요. 그러면 이것을 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좀 밀어놔야 됩니다. 좀 밀어놔야 됩니다. 이게 올해가 아니면 내년 될 수도 있고요, 그 후년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이상을 갚았다는 느낌이 내게는 없어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날, 결국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 예수님 좀 다 갚아주십시오 하고 맡겨두면 우리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그 모든 것은 올해 갚지 아니하시면, 아니면 내년에 안 주시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그 맛에 삽니다. 그 맛에 삽니다. 우리 살맛나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기대하는 그 맛에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 지금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때 예수님이 갚아주실 것, 그거 믿고 저희가 살아야 됩니다. 그 맛을 여러분 간직하시고요, 그때 꼭 행한 대로 예수님께 그 상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마무리 지어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내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일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내년을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모일 텐데요, 내년에 하나님 지금 저희가 이대로 있어도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이 시작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시작할 수 없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된다.
내가 끝낼 수 없다.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하나님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천지를 만드시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전에 얘기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요, 저희는 여기에서 저희의 그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난 내가 최고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뭔가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뭔가 끝낼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계획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이런 결론을 맺을 거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계획 세우고 진행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넘어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주십니다. 주님, 이 모든 열매가 정말 아름답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이시고 끝이시다. 그리스도의 첫 글자가 알파이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 나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복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중간 가정 가운데서 많이 힘들어도 기도해 놨던 것은 지난번 말씀대로 다 향과 함께 금 그릇에 담겨 있다가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릇에 담겨서 향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처음 시작과 나중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믿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해주실 거 믿습니다. 그만큼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린 하나님 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제가 하나님 닮았으니까 제 믿는 것은 제 얼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닮은 얼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고 이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4절 말씀과 15절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성향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일단 14절 말씀 보시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있으니 라고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있으니, 여기는 두루마기는 외투입니다. 겉옷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에 어떤 옷을 입어도 겉에 겉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지역에 굉장히 모래가 많아요. 사막이기 때문에 바람이 한번 불게 되면 모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모래가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 해변 부드러운 모래가 아닙니다. 굉장히 억세고 강한 그런 모래입니다. 바람이 좀 세게 불면은 모래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눈동자도 상하게 되고 피부도 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강한 햇빛이 있게 되면 이 겉옷, 외투를 가지고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이 외투를 갖고 다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두루마기는 그런 종류의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성향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시면 옷을 먼저 보지 않으세요? 네, 어떤 분들은 허리띠 먼저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허리띠의 상표가 뭔지 딱 보면 그 사람의 레벨이 보인다나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허리띠도 신경 써야 되는가 싶기도 하지만 보통 겉옷을 보게 되죠. 그럼 겉옷이 얼마짜리든 얼마나 좋은 것이든 어떤 상표이든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더럽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다녀도 더러우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언제 한번 김치 먹다 김치 국물이 흘렀는데 그 다음 주일날 봤는데도 또 김치 국물이 묻어있고, 6개월 후에 봤는데 또 김치 국물이 묻어있고, 지난 겨울에 봤던 김치 국물이 올 겨울에 12개월 만에 봤는데 또 김치 국물이 묻어있고, 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두루마리를 빨아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옷을 빨아 입어라. 깨끗이 입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 다 좋은데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옷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을 옷 입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예수님을 옷 입고 있을 때 저희가 빨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엇으로 빨아야 되는가? 그 부분은 앞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은 하얀색 세마포 옷을 예수님의 피에 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빠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어도, 아무리 지독한 것이 묻어 있어도, 아무리 냄새가 심하게 묻어 있어도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빨게 되면 그 옷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뭔가 더러운 게 묻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께 나오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내 옷이나 내가 스스로 보는 내 옷이나 내 옷을 예수님의 피에 빨아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내 자신이 깨끗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잘 살자. 이런 사람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쪼개보면요, 이렇게 해서 자기 옷을 예수님의 피에 빠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방식도 있어요. 꼭 문을 통해 가야 됩니다. 문을. 여러분, 담 넘어 다니면 안 됩니다. 천류역정에 보면 길이 있고요, 그 길 하나하나 지나가게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담 넘어 다니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담을 넘어가서 마지막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결국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문을 하나하나 통과해 가면서 스탬프 받으며 가야 됩니다. 그 절차대로 가야 됩니다. 생명나무에 가야 되는데 그 절차대로 가야 되고,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선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세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내 옷을 빤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옷,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강조하여 말씀드렸지만 선한 행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이 이렇게 맞이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잘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예복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걸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거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럼 천국 갑니다. 그런데 상 받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을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가? 선한 행실을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선한 행실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착한 일 했던 것은 천국 가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상과 연결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거 갖다 주고요, 옷을 입히고요, 애들 공부시켜주고요, 학교도 좀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직업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 줘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줘야죠. 그런데 자기 밥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회복지의 최종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도 어떤 한두 번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 노릇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면류관으로 쌓이게 되고 상으로 쌓이게 되고 그 사람이 성장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고, 그럼 그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돼서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이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왕이 혼인잔치를 마련했는데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 입고 왔잖아. 근데 너만 왜 그렇게 입고 왔어?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식 오는데 다 나름대로 멋지게 차려입고 하는데 너는 왜 수영복 입고 왔어? 이게 뭐 하는 플레이야? 아무 말이 없으니까 군병들을 부릅니다. 밖에 내쫓아라. 저기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 것이다. 청구잔치에 분명히 들어왔는데 예복을 안 입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행실이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밖으로 내쫓고 거기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다는 게 어떤 뜻인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분명한 건 뭐예요? 안 좋은 겁니다. 예수님 믿는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행실이 있어야 상까지 받습니다. 여기 있는 두루마리를 빨아 입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나쁜 옷이 있다면, 더러운 옷이 있다면, 김치국물 된장찌개 묻은 옷이 있다면 빨아야죠. 예수님의 피로. 거짓말과 모든 잘못된 것과 내 욕심과 우상숭배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절에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15절에 개들과 개부터 나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문화에도 개가 별로 안 좋기는 하죠. 네, 보통 개 가지고 욕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비슷해요. 빌립보서 말씀에는 개와 잘못을 행하는 행악자들을 같은 편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2 성전기 때 유대교 문헌을 보게 되면 꼭 가끔 사람 얘기하다가 개 얘기가 한두 마리 나옵니다. 그 개는 세리예요. 세금 벗는 세리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개에 대한 이미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 애완견들도 있지만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길거리에 다니는 사나운 개, 버림받은 개, 그 개들이 하는 나쁜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점술가들, 왜 점술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점술가,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지어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 밖과 성 안이 구분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 볼 때 이 예수님의 기준이 확실하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그냥 대충 선 그어놓으시고 선이 있는 듯 맞는 듯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성을 만드시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확실히 구분하십니다. 성 안에 들어갈 사람들한테는 분명한 통행증과 권세를 주시고 성 밖에 내칠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내쳐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때가 있어요. 성을 다 알고 계시지만 성문은 닫히면 못 들어갑니다. 성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지금이 열려있는 시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도 노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방주를 짓는 몇백 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거야. 이 세상 멸망시키실 거야. 비가 내리고 우리 가족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당신들 알려줄 테니까 이 노아의 방주로 다 뛰어들어오시오. 그럼 살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당신이 만드는 노아가 만드는 그 방주가 바닷가 근처에 있는 거 아니고 성경에 보면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엄청난 그 배를 만들고 무슨 홍수가 온다는 거요 하고 계속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와서 이 방주 안으로 사람들을 집어넣고 노아와 그 가족 다 해서 8명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세상에 비가 옵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밖에서 아무리 그 주먹으로 노아의 방주를 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문을 좀 열어달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다시 열리지 않고 그 사람들은 다 익사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문이 열려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문이 닫히면 끝납니다. 근데 그때 성 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개와 같은 사람들. 성경적인 표현 그들입니다. 개들. 두 번째, 점성가들. 왜 점성가들은 그럴까요? 여러분, 점성가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서 미래 예언하는 거잖아요. 시대의 모든 죄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될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왜 문제가 될까? 어떤 우상을 숭배합니까? 우상 숭배는요, 보통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나무, 굉장히 무서운 짐승,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절벽, 때로는 태양, 달,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첫 번째 날,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건 피조물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니까 피조물을 보고서 위대한 태양이시여, 위대한 달이시여, 달이 여신이시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경배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행하는 자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외에 다른 관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부도덕한 것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또 영적인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까먹고 있는 우상은 뭐예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우리가 내려놔야만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또 팀 켈러 목사님은 뜻밖의 내용도 우상으로 정의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다 갖고 계시죠? 저도 있습니다. 23페이지짜리 기도 제목이 있고요. 이거 읽기만 해도 1시간 반 기도합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게 다 되면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게 더 우선일 때 기도 제목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씀하시면 그것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죽어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해주시면 재미없어요. 이거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이거 안 해주시면 열흘 그동안 기도하는데 열흘 안에 안 해주시면 재미없어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요? 기도 제목이 위에요? 기도 제목이 위죠? 그럼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철저히 저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살인자들. 여러분 살인자 진짜 죽이는 것도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이 구약시대엔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거였는데 신약시대엔 달라졌습니다. 마음속에 누구를 죽이기만 하는 사람도 이미 죽였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음속에 누구를 간음한 사람도 이미 간음한 거와 똑같다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성도라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거짓말하는 자들, 왜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갈까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아버지인데 어떻게 예수님 만드신 천국에 들어가요? 이런 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딱 선을 그으시고 그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우리 백향목교회가 천국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다 백향목교회 밖에 있을 것이다. 주차장 못 들어온다. 1층 비전센터로 못 들어온다. 다 밖에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 대조가 분명히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저희가 좀 듣기 힘들 수 있지만 지금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그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것이고, 이게 지금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걸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옷을 빨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개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 하고 지금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부가 나오잖아요. 이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난 남자인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남녀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 때 우리가 이 상을 얻게끔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초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막 끝내려는 찰나에 예수님께서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 정말 사랑과 이 어려움과 눈물과 그 고통과 모든 것들을, 모든 감정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는 다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 끝나고 이제 몇 절 안 남았어요. 이게 17절 말씀이고 18, 19, 20, 21절 4절만 더 읽으면 요한계시록 끝나고 성경이 딱 닫히는데, 이 마지막 작별 인사하기 전에도 너희들은, 원하는 사람들은 와라. 듣는 사람들은 와라. 생명수 마시고 싶은 사람 다 와라. 목마른 사람 다 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마지막까지 문을 열어둘 테니까 와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마지막까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올해 힘들었어도요, 내년에 다시 시작하게 하실 거고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요, 마지막 예수님 오시면 그 모든 노고에 대해서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고 상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 초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초청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백향목교회 출석하시는데 아직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제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성 밖에 계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나오셔서 이 물을 드시고 값없는 생명수 마음껏 드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